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처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예언되었던 요한이 태어났고, 이 요한은 여러분 누군가요?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난 후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한 후에 이름을 짓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태어났으니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원래대로 하면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또 그 가문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지을 수 없다. 끝까지 완강하게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아니, 우리 족보상 또 우리 가문상 다 그 아버지의 이름들,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는데 왜 너만 유독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사벳이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슨 이름을 지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가랴가 등장을 해서 이름을 적습니다. 뭐라고 적느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짓고 나니까 그동안 사가랴의 입이 말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 입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내 나이에 뭐 아이를 어떻게 낳겠느냐라고 의심 때문에 입이 막혀 있었던 그 사가랴의 입이 터져서 열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입이 열렸던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68절부터 70절까지는요, 그 사가랴가 정말 찬양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가랴는 어떤 내용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을 사가랴가 드렸을까? 어떤 찬양을 여러분 했을까요?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동안 내가 많은 것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사가랴가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오시기 직전에 바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또한 예수님, 그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중요한 게 있어요. 사가랴가 높이는 것이 있는데 높이는 것은 자기의 아들이었던 세례요한을 높이지 않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태어나게 될 그 아이에 대해서 사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태어나신 것처럼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72절과 73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2절과 73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72절, 73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 그리고 거룩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자, 여러분 조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꼭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저 좀 보실래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먼저 민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이 다 그대로 이어졌다,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게 될 건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실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으로 사가랴가 높이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서 말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갈수록 죄로 타락을 했고 말씀이 끊어져 들리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없고 말씀을 알려주는 자도 없고 아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드디어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 바로 메시아 바로 전에 마지막 선지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세례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선지자인지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말라기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드디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메시아도 오시지만 그 메시아 바로 적전에 오게 될 그 사자 세례요한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메시아 오시겠다고 하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이 임하는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으로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이렇게 되는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해야 될 일이 제사장인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또 볼게요. 오늘 말씀 80절 좀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세례요한 여러분 뭐라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전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빈들,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서 많이 봤듯이 세례요한은 어떤 자들이냐? 빈들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외침을 세례요한은 전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 지금 세례요한은 성전에만 있지 않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례요한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요한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자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을 교회에서 알아야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외치는 소리이어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전 세례요한을 보내셨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취요 약속이었다. 이 사실을 높이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교회와 교회 밖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